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은 이 땅의 삶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들이 또 기업들이 가정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모든 병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전처럼 기뻐하며 만나며 의지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동일한 마음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뜻하지 않은 구절로 성경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 이후에 15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15장 1절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정을 좀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은 창세기 12장이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서 그가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기근이 임해서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가 애굽 땅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좋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야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12장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1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이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많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가라, 먼저 정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먼저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 그 땅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그곳으로 롯이 갔는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졌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약속의 말씀이고 놀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이고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여서 소돔 땅을 선택해 나갔던 롯에게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3장까지는 그들이 각자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14장에 와서는 뜻하지 않는 환경에 이 롯이 휘말리게 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선택해 갔던 롯, 풍요롭고 넉넉하고 풍성함이 눈에 보여서 그리로 갔는데, 그러면 그리로 갔으면 그곳에서 느껴질 수 있었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삶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냐면
전쟁의 포로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이 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북방 4개 나라와 남방 5개 나라가 있었는데 조공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방은 4개 나라고요, 남방은 5개 나라입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남방이 지고 북방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북방연합군의 중심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었고요, 남방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가 중심이었습니다. 남방연합군이 전쟁에 지게 되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도 북방연합군들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곳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 잡히어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게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오고 당연히 조카 롯도 데려오고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 모두가 다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서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소돔 왕 베라였고요, 한 무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획득한 건 네가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이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요, 아주 대단한 고백, 아주 결단력 있는 고백을 소돔 왕에게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14장 말미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5장로 넘어옵니다. 15장 1절에 아까 읽었던 고백의 말씀을 1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4장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14장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삶을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 마침 그 믿음의 도장을 찍었던 것 같은 그런 역사로 14장을 마무리한 다음에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그 일은 아브라함이 모든 조카와 모든 포로들과 다 되찾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마쳤던 1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습 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북방 연합군들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죠. 그 나라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4개 나라고 남방은 5개 나라인데 싸워서 남방 연합군을 물리친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습 공격으로 어찌할 줄 몰라서 당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일행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저 군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다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돌라 왕이 이제는 정비를 다시 한 후에 지구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쳐들어간다는 거죠. 반드시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 텐데 저들이 쳐들어오면은 야 우리는 우리는 끝났구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망할 것이다.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시간 문제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영적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를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은혜는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큰 체험을 한 이후에도 그 체험이 늘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쭉 한 길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은혜를 평생토록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기도 많이 했던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한번 응답받았던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런지 저런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내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계속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변화된 것을 지금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날마다 이루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유지해야만 됩니다. 은혜를 유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말씀 따라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발버둥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 같은 그런 날들을 설명한 이후에 성소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성경에 레위기 24장에 기록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등잔대의 등잔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등잔대,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 그 패스포트에 보면 그림 문양이 그 등잔대 문양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여권은 이겁니다. 이 안에 태그 문양이 있죠. 독일 거는 아들러, 독수리가 아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등잔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이 등잔대를 귀하게 본다는 것이죠. 성물 안에 기물들은 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등대만큼은 순금입니다. 금 1달란트, 약 34kg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줄기를 만들고 7가지를 만들고 그 위에 등잔대를 놓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문양을 그 한 덩어리로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긴 하지만 한 뿌리에서 나왔고 모든 것이 평등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서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까지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불을 켜놔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불을 켜놓듯이 그걸 잘 보고 점검하고 매일 매순간 지켜보고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눈여겨봐야 되고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불을 켜도 돼. 날마다 지켜보고 관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레위기 아까 읽었던 24장에 있었던 그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떡병, 진설병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구약 빵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습니다. 레헴 파님이 얼굴이고요. 레헴 빵, 얼굴의 빵.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빵을 구워서 갖다가 일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제사장들이 새 빵을 갖다가 놔야 됩니다. 식은 빵들은 다시 빼고 날마다 새로운 빵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 날마다 빵을 만들어 구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영적인 빵을 구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렘의 음성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민제사정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을 켜놓고 날마다 빵을 앞에 놓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깨어 기도 있어야지만이 은혜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겁니다. 은혜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그러면 두려움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국어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려움은 느낌이다. 사전적 의미를 다시 얘기를 드리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지 두렵지 않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나의 느낌,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평안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다스리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 같아. 아프면 아프지, 아픈 것 같아는 또 뭡니까? 한국말에 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으로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느낌, 생각, 추측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감정 가지고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 개울물을 가러 가는데 돌다리를 놨습니다. 이 돌다리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 느낌에 이 돌보다 물을 밟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느낌이 있으면 돌다리를 안 밟고 너 옆에 있는 물을 밟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확실한 것을 밟고 가죠. 느낌이 확실합니까? 감정이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지 않는 하루라고 하는 책을 이화열 작가라는 분이 썼는데 그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상상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상상, 이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무엇이 더 확실한, 어떤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상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결단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보다 느낌과 감정과 상상하는 것이 내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더 확실하다 그러면 그걸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흔들리는 것이고 그냥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이 나쁘면 안 좋은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확실한 것은 말씀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한 거냐 확실하지 않은 거냐.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1장 1, 2,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롯은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롯은 말씀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서 그 땅으로 갔던 거죠.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저기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취임사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한 것, 그가 느끼는 것, 그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추측하는 것, 그 생각을 하니까 그가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올 것 같은 느낌, 올 것 같은 생각, 올 것 같다고 판단되어지는 것,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죽는구나.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결단을 내렸던 그 이후에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그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상상 쫓아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방패로 막아줄게 라는 겁니다. 쳐들어와도 내가 막아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격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분명히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걱정이 있었죠. 후사가 없는 겁니다. 후사가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거죠. 국력과 같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아무래도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삐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뾰로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비슷하게 읽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더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 뭘 더 주시려고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엘리에셀 내가 그냥 이 사람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에 있을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큰 상급이 되리라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멋지십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셨구나, 하나님 거짓말하셨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더 뭘 주려고 하십니까?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주시고 얘기하십시오.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상심 가운데 삐져있는 그 마음이 계속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죠. 계속 얘기하십니다.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줬던 약속의 말씀을 잘 까먹긴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깨닫게 해주시죠. 믿으라 하라는 겁니다. 믿으라. 하나님이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 좀 시각적인 것이 좀 필요했던 것인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묘한 이스라엘 나라, 현재도 그렇지만 그 나라는 참 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나치 정권 밑에서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학살 밑에서도 저들은 나라가 없이 260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번성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나오고 유대인들이 정치, 재계, 과학 분야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비로소 해방이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할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300만 명 유대인들보다 작았다는 겁니다. 미국에 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적었던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랍 계통의 요르단 왕국이 요르단 동편을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요르단 왕국이 또 그 일부를 점령하자 1967년에 그 유명했던 6.1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 지키자 젊은이들이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300만의 인구로 1억 5천의 아랍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아주 연구 대상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굵직굵직한 자리를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드디어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웠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포에 질려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 공포감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막상 부딪혀 싸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 안 될 거야, 안 됐어, 우린 끝났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패배를 인정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방패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마음보다 주님이 내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두려운 환경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두려움 공포 그가 생각해냈던 어려운 현실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상상하며 나갔던 그의 추측과 그의 모든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는 걱정하며 근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친히 우리들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버리게 하옵소서. 추측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낌이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과 삶을 사로잡아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났다라는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각과 측과 또한 감정과 느낌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말씀 따라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생각까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5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의 삶이 무엇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어떤 추측입니까? 생각입니까? 감상입니까? 하나님, 내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좋지 않게 되어지는 마음 따라 느낌 따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펼쳐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브람도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했습니다. 쳐들어오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먼저 품었던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추측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추측하며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추측을 가지고 판단하며 추측을 따라서 미리 짐작하고 겁내며 아버님 그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말미를 주님께서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연역기를 주께서 아시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그 추측과 판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까? 절망의 모습이 밀려옵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누가 거짓말로 누가 퍼뜨려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낙심에 빠뜨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관계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느낌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 그러게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날 주님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느낌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그 순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슴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붙고 나가면 내 마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이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쫓아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느낌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따라 마음이 주눅들고 삶의 방향과 목적까지 흐트러뜨린 삶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고 감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어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뛴다고 말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